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3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표로 만들어 와서 한번 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행복한 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고요. 즐거운, 좋다, 따뜻한, 기다리다, 설레다, 들뜨다, 기대되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하나같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에 대한 언급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더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트렌드가 뭐냐면 가성비 높은 나만의 홈파티를 하는 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는 동안 죄가 곧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 특세 때 이런 자기중심성을 잘 표현하는 하나의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바로 압축 포장재의 비유를 했습니다. 한번 압축 포장재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압축 포장재는 모든 것을 다 자기만의 크기로 줄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 자기중심성은 모든 것을 다 자기만의 크기로 줄여버립니다. 사실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성탄절마저도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그것을 압축 포장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 아구스도는 고귀한 자, 숭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는 고귀한 자, 숭고한 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요, 자기 자신이 고귀하고 숭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이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한 200년간 로마의 평화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의 지배계급들한테는 이 팍스 로마나가 태평성대였지만 오히려 피지배고 그리고 식민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팍스 로마나는 너무나 착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호적이라는 단어 역시도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구스토 왕제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호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세금을 걷어내니까. 여러분, 힘을 가진 권력자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 권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그 피해를 그대로 입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호적하라고 하니까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17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만삭이 임산부가 170km를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170km를 가서 이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성인인 제가 1시간에 걷는 거리가 4km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8km 걷는다고 하면 30km 정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럼 170km를 여기서 대전보다 조금 먼 거리인데요, 따져보니까 약 5일에서 6일 정도 안 쉬고, 여러분, 보통 8시간, 저는 군대에서 행군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8시간 걸으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 온다는 걸 저는 압니다. 발에 물집이 다 잡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걸을 수가 없어요. 쉬어야만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삭의 임산부가 한 15일 걸려서 가는 거리겠죠. 그 당시는 도보로 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겪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의 자기 중심성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사회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의 한 구성원인 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면 그 나머지 가족들이 그 피해를 다 짊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직장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면 나머지 직장에 있는 회사 동료들이 그 피해를 다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우리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피해로 와요. 여러분,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걸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기 중심성은 우리 모두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영원히 멸망으로 치닫는 이 어둠의 세상에 그 멸망 속에서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어떤 분은, 목사님, 아니 도덕도 있잖아요. 아니 그걸 해결할 만한 법도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윤리체계도 세웠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법도 사람들에게 결국은 피해자가 생기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게 와닿아야 되죠. 와닿아야 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호적 명령만 아니면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의 명령도 타이밍을 좀 조정하시면 얼마든지 이동하지 않고도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가의 5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미가서에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한다고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 자,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은 오늘 이 말씀에도 부른 것처럼 유다 족속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어요. 구약에서의 베들레헴은 어떤 마을이었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6절 20절에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통곡의 장소예요. 그런가 하면 사사기 19장 가면 또 베들레헴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9장에서는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것을 12조각을 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베냐민 지파를 600명만 남기고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갈등의 장소였어요.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은 어두움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이름이 떡집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떡집이 한 번도 되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슬픔의 장소에, 그런 애통의 장소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그 슬픔의 장소에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3절, 호련히 전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를 했는데요, 천군 천사들이 거기서 칸타타 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죽음의 그늘에 있었던 베들레헴, 그 어둠에 묻혔던 베들레헴에 천사들이 밝은 빛을 비추며 칸타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때로는 베들레헴은 슬픔과 애통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해체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요. 바로 그곳이 회복의 장소로 변하게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요, 사가랴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돋는 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동해나 이럴 때 가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요. 새벽녘까지 깜깜한데 그 찬란한 태양이 쫙 떠오르면은 그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해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돋는 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둠의 현장에 빛이 비추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자들에게 그 빛이 비치고 그들을 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은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희 원가정이 그랬던 가정이에요. 그러나 저희 원가정에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비추시니까 어둠과 그늘이 물러가고 평강의 길이 임하더라고, 임해.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기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너무 기뻐서 우리 형제들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가족 카톡방에 제가 카톡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런 자기중심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 가정의 어둠과 그늘이 그렇게 비춰와서 우리가 오랜 시간, 너무 힘든 시간 보냈는데 예수님이 돋는 해가 되셔서 우리 가정에 비춰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형님들, 누님들, 동생,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과 그늘에 갇혀 살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짜 기쁨의 크리스마스, 평강의 크리스마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베들레헴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둠과 그늘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돋는 해가 되어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그늘이 물러가고 평강의 길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마구간에 상징하는 것처럼 고단했어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한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더 심한 마구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든 마구간에 갈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평화 샬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무서워하는지라 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9절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당시에 캄캄한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이 무서움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 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인간 안에 들어온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오는 원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앞에서 이제 곧 찬양하려고 준비하는 우리 여기 중고등 학생들이 있는데 만나보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학업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온지 아나요? 나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거기서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는데 10절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뭘 보리니요? 아기를 보리니.
예수를 보리니. 여러분, 누구를 보라는 말입니까? 목사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던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참 샬롬이 뭔가를 경험합니다. 참 평강이 뭔가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도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주와 주님의 차이를 아시죠? 구주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다가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2019년 더 어렵다고 매스컴에서 얘기합니다. 이제까지요, 제가 연말만 되면 보지만 항상 어려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를 두른다 할지라도 그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샬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여기 보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샬롬이 임한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목자들은요, 지체치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에 누가 있어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요. 그 마구간에서 그 아기 예수를 어렵게 힘들게 지금 이제 낳고 막 앞으로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요. 자, 목자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요셉, 마리아, 천사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 이 아기 예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아니야.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구주야. 그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땠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니라. 여러분, 자, 그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니라.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전하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가니라. 여러분, 샬롬을 우리가 누리는 것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샬롬이 우리 안에 먼저 임했다면 그 샬롬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행사, 아까 여러분 성탄 헌금을 했는데 그 성탄 헌금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조금씩 우리 성도에게 나눠드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크리스마스 선물 코너를 들어가 보니까 가장 최근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봉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남편의 직장 거래처이자 같은 아파트에 살고 한 번 또 전도도 했던 한 가정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가정은요, 작년에 사업이 어려웠는지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남자분은 주유소에 가서 알바를 하게 됐고요. 그 여자분은 그 아파트 청소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 사연을 보니까. 근데 그 집에는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31살짜리 아들을 이제 장성했죠? 어릴 때 입양한 아들이래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입양한 31살짜리 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루푸스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대로 있다가 점점 병이 심해지면 마지막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업도 지금 가정도 어려워졌는데 그 아들의 그 진단을 받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혹시 교회에 다니십니까? 물어보고 가까운 여기 의왕에 있는 복지관을 연결해 줬대요. 그 의왕에 있는 복지관에서 또 함께 돕고 또 삼성생명과 연결돼서 함께 돕고 그러면서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 가정은 그 형제, 그 가정이 생각이 나서 본인 혼자서는 도울 수 없으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가정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는데요. 맞아. 이런 것이 크리스마스지.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저는 내년도를 교회를 방향을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요, 내년도 교회 방향을 미셔널 처치라고 정했습니다. 미셔널 처치는 뭐냐면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섬김을 누군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고 또 섬김이가 돼서 바로 내 가까운 옆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크리스마스 선물 홈페이지에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많이 올라올 걸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여러분 휴대폰으로 홈페이지 누르시고 크리스마스 선물만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팍스 로마나를 펼치려고 했지만 그건 반쪽짜리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건 반쪽짜리 평화예요. 여기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자기 꿈을 펼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반쪽짜리 평화예요. 반쪽짜리 평화는 뭐냐면 자기는 유익하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을 만드는 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반쪽짜리 평화를 추구하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